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 신약 152쪽입니다. 신약 152쪽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참혹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진리 중에 진리의 사건 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이 기록된 사건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라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오직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는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전부로 믿어야 하는 것처럼 죄로 죽을 밖에는 내어놓지 못하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온전케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천국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의 전부 되시는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먹여주신 떡에 그리고 그 떡을 더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먹지 못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기도 하고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비를 내리게도 하는 보통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각 시대마다 종으로 세우신 선지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시작하고 천국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떡 때문에 하나님의 종, 그 시대를 살다 사라지는 선지자쯤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런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2절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모든 사람들은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시기만 하면 여전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나의 환경과 처지는 바꿔질 수 있다는 세속적이고 또는 타산적인 것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주신 예수님으로 내가 천국 백성으로 변하는가에 관심은 없고
나를 힘들게 하던 죄된 땅의 현실과 상황과 처지만 변하면 좋겠다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바람을 아시고 오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혼자 산으로 떠나시고 제자들에게는 배를 타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렇게 건너가게 하신 곳이 오늘 본문 6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라고 기록된 가버나움입니다. 천국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기적의 장소에서 급하게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명하신 것은 예수님으로 천국을 본 우리는 인생이라는 삶을 살아갈 때 기적, 떡이라고 하는 나에게 유익한 그 무언가만을 죄악의 땅에서 얻고 안주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일, 사명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서는 그 귀한 존재에게 이렇게 살라 그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땅에 살면서 그저 호의호식하며 모든 것을 누리며 또 무엇을 더 먹을까 입을까만을 바라면서 살아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준 가장 귀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고 생명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고 증거하고 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천국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증거를 이적과 기적으로 본 자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떡만을 바라며 그 땅에만 있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아직 보지 못한 자들에게 천국을 보여내는 사명으로 살라라고 제자들에게 강 건너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명을 명하신 예수님은 그것으로 다 했다 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예수님 또 사명의 귀한 삶을 살아가고 계심을 이런 말씀으로 증명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6장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늘 본문에는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라고 사명의 귀한 삶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성경은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중요한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기도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위해 오늘 말씀처럼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고 마지막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안주하는 삶인 떡에만 관심을 두고 있던 자들과 제자들을 구별시켜 예수님처럼 천국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명으로 살라고 배를 태워 강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버나움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서북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누구 하나 주목하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던 이 작은 마을인 가버나움 동네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곳,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였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던 곳,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던 곳,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오랜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을 고쳐주셨던 곳,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고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시고,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4명이 침상에 매달아 내렸을 때 그 병자의 죄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신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국을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포하셨던데 그 선포하신 곳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라 명하신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버나움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시작되고 선포된 천국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나타나고 세워졌다는 증거요, 또 가장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시작해 하신 분임을 본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세워주셨음을 본 우리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인 천국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듣고 믿게 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더 이상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땅에 앉아서 전에 먹었던 떡만 생각하고 그 떡을 더 먹어야 하는데, 그래야 사는데, 그래야 행복한데라는 바램만을 갖고 살지 말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가라 하셨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안주하며 살아갈 땅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땅인 가버나움으로 가라 명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자 사명으로 살아가야 할 가버나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예수님으로 이루어야 할 천국인 가버나움을 이런 관계들로 설명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이 가버나움의 천국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다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주종의 관계에 있거나 역할의 관계로 있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교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성도는 교회의 몸 되신 그리스도의 각 지체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이 없어도 안 되지만
성도 또한 교회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반증입니다. 천국이 될 가정도 부부도 이와 동일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이 한 가정을 만드실 때 남자에게서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게 하는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으로 부부라는 보여지는 둘이지만 결단코 둘이 아닌 하나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에게 순종할게. 너가 나에게 순종하면 나도 너를 사랑할게 라고 하는 보여지는 둘이 하나 되는 조건으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아내는 결단코 남편을 너라는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이었던 남편에게 순종합니다. 남편은 결단코 아내를 나를 위한 너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이었던 아내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처음부터 부부를 나와 너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라는 둘이 언제나 우리라는 하나를 증명하며 살도록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과 성도가 머리와 몸의 지체로 너와 나 둘이 아닌 우리라는 하나로 천국의 모형인 교회가 된 것처럼 가정도 이 땅에 와 있는 천국임을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곧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는 세상의 것을 아이들에게 보여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찍 일어나라, 공부해라, 그래야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세상의 방식을 가르쳐내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싶고 자라야 하는 아이들을 원하지 않는 세상의 방법으로만 가르쳐 노엽게 할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본으로 보여내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요 기쁜 일인지를 가르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가르쳐야 합니다. 또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내고 그런 부모의 말씀에 자녀는 순종할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가 천국으로 이루어야 할 가버나움은 직장과 기업과 같이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살게 되는 삶의 여러 지경들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을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앞선 자로 살아간다면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나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분이 계심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 어떤 왕보다 위대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무례히 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내가 너이고 너가 나라고 하는 인격적인 사랑으로 대접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들보다 앞선 자의 관계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로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면 그것은 이미 앞선 자로 통해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 24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내가 혹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누구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면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께 하듯 모든 일을 성실히 맡은 대로 해야 합니다. 눈치 보고 편법을 쓰고 눈가림으로 행하지 말고 정말 두려워야 할 참 주인이신 심판의 주 예수님을 대하듯 맡겨준 일에 또 맡은 일에 앞선 사람을 대접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세상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은 흉내낼 수도 없는 천국을 우리로 통해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런 천국 백성의 온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는 길이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처럼 이미 어둡고 능력의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의 말씀처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무서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처음에는 그 믿음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다가도 이내 스스로의 의심 때문에 물에 빠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힘을 잃을 것만 같은 두려움의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명을 받아서 천국을 증거할 사명으로 나아가는 사명자의 길이 날마다 꽃길이면 참 좋겠는데 꽃길은커녕 아스팔트 비포장길도 아니고 사명을 맡은 제자들이 겪게 되는 것처럼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운 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께 받은 천국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귀한 사명의 길이 매 순간 조롱받고 사람이 견디기 힘든 매를 맞고 누명을 쓰고 광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죽음이 담보된 위험천만한 길이라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길은 내가 가고 싶어 가고 가기 싫어 안 가는 길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기록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나의 사명의 길을 다 마쳐 상을 받게 되었으니 바울 뒤에 오는 성도들도 반드시 믿음의 사명을 지켜 상을 받으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수많은 사람들처럼 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자리에만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만 있으면 더 이상 천국의 이적도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천국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생명으로 살아있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이 되게 하라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천국의 사명을 갖고 각자의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기만을 바랐던 엘리야와 같이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또 늘 드리는 예배로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이 명하신 가버나움으로 이제는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고 나와 함께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삶의 지경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갖고 가버나움으로 나아가는 길은 여전히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은혜처럼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베드로의 손을 잡아 건져주시고 어두운 밤 풍랑으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장소가 아닌 사명을 주시고 가라 명하신 장소에도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곳에 당도할 때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의 조건이 우리에게 아무리 불리해도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야 하는 사명대로 힘있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쳐져 이를 갈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 믿는 사명자들은 모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이렇게 주인에게 칭찬 듣는 복되고 귀한 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모습을 본 자리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해 초막셋을 짓고 살고 싶다라는 믿음 없는 소리만 해대었습니다. 이비 오병이어의 기적은 내가 서 있는 곳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데도 여전히 이적 없는 세상에만 앉아 그 떡만을 바라보고 그 떡이 있으면 참으로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엉뚱한 믿음 없는 생각들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사명 앞에 기도하며 천국 성도들을 새로운 천국의 능력이 나타날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보내시는 줄 말씀으로 들었사오니 내가 가야 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서 그곳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라 예수님께서 분부하고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그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된 가버나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들을 삼고 살아가는 직장과 기업이 그리고 나와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명하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천국이 되길 원하오니 가라 명하신 곳에서 천국을 보이고 천국을 나타내는 귀한 사명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당케 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맡은 것을 네게 맡긴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2022년 이 시대에도 사명 맡은 모든 자들이 듣게 되어지며 그 사명 맡은 모든 자들이
승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미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